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25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오늘 주신 말씀은 어제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아가는 출애굽기 19장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대언자와 중재자 역할을 하던 모세에게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직접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시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직접 말씀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준비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정작 백성들은 하나님 만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모세를 불러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직접 만나고 싶어 하시는 사랑의 마음을 백성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아쉬운 장면입니다. 어쨌든 거룩한 백성됨과 제사장 나라됨을 받아들이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했습니다. 이제 양쪽의 마음이 서로 확인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합지졸의 이들을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프로포즈를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제 정식으로 그 관계가 개선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서 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의 뜻을 전합니다. 그는 소통을 위한 하나의 통로로 하나님 앞에 또 백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멋진 꿈에 동참하고 싶다는 백성들의 의지를 하나님께 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모세에게 임하여 그와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모세의 지도력을 강화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광경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심으로써 모세가 전하는 말이 임의로 지어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의지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임을 일깨워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라고 지시하십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려는 이들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신 주님 앞에서 모세가 신을 벗었던 것처럼 언약을 앞둔 이들은 몸에 밴 관습과 더러움을 벗어버려야 했습니다. 목욕을 하고 옷을 빠는 일은 낡아 빠진 일상, 경의가 사라진 당연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경계선 앞에 선 사람만이
경외심 가운데 하나님의 신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셋째 날을 기다리라고 하셨겠습니까? 성경에서 셋째 날은 흔히 새로운 사건이 벌어지는 역사적인 전환점을 암시하는 시간입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 집을 떠난 아브라함은 셋째 날에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지시한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거스른 채 달아나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삼키운 채 3일 3야를 지나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바리새인들이 와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라고 알렸을 때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일은 어쩌면 어떤 사안 앞에서 자신의 감정과 태도를 성찰하는 데 꼭 필요한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3일 동안 백성들은 산에 올라가서도 안 됐고 모세가 설정해 놓은 경계선을 넘어서도 안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인을 가까이에서도 안 되었습니다. 마침내 셋째 날 아침이 밝아왔고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시내산에는 연기가 자욱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기 위해 동원된 이미지는 참 다양합니다. 성서는 표현하거나 포착할 수 없는 신적인 임재의 신비를 나타내기 위해 시적인 은유를 종종 사용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완전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온갖 보석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시적인 은유를 실제로 오해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본문에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은유들은 우리를 신적인 장엄화 앞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어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시내산에 거하시는 분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시내산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그저 강림하셨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머무시는 공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무소부재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을 지어 바쳤던 솔로몬조차 그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특정 장소에 고착된 분이 아니라 언제나 그 백성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내산 꼭대기로 강림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산 위에 부르신 후에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볼 욕심에 정해진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 없도록 엄중히 이르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나오는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는 구절도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산 그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산 기슭에 머물게 하고 아론과 함께 산으로 올라오라는 명령을 짓습니다. 몇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경계를 지키라는 명령은 어쩌면 이제부터 주어질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라는 하나님의 권고인지도 모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누릴 축복과 감당한 사명에 대해 선포하십니다.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는 귀한 축복입니다. 하지만 여기엔 반드시 사명이 따라붙습니다. 축복은 사명의 전제입니다. 사명을 망각한 채 축복을 바라는 것은 성경 어디를 보아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명을 망각한 채 돈을 벌려고 하고 사명을 망각한 채 정치인이 되려고 하고 사명을 망각한 채 목사가 되려고 하는 것, 즉 사명을 잊어버린 채 축복만 받아 누리려는 것은 축복의 의미를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대단한 것도 아니고 사명 또한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엄청난 일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따뜻한 햇살을 맛보고 계절이 바뀌는 아름다움을 감지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린다면 인생이 그리 장밋빛처럼 즐거울 수만은 없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내음을 맡아보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렇게 부담스럽고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고민해야 할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사명을 전제로 한 축복을 주십사고 그래서 그 받은 축복으로 인하여 기쁘게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꿈을 가진 사람이 어디 없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꿈이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러한 비전 있는 사람에게 축복과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상을 살고 있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하지만 그 사명은 우리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온전히 누리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그 부르신 가운데 우리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를 부르신 주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선하게 응답하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이 시간 온전히 맡기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